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6월 30일 금요일 말씀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게 기억나요. 바위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결코 흔들리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겠죠. 왜 바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악한 마귀는 실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술책이죠. 그럴 때 그것이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이든 대적해 오는 것이든 혹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여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든 악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도의 그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에 게을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내가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게을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악한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악한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내 주변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육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고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 주변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고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러하죠. 그러나 그 복이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복의 완성이고 복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하는 것이지, 그 복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을 덥석 붙잡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해로운 악한 마귀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보면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편 속의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중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짐작해 보기로는 왕이 되어지기 이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때, 이 도망자 시절 때에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끈을 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놔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적막함, 그리고 버림받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세미한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내가 잠깐 앉아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냥 폭포수처럼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며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기도한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삶의 위기 속에서 경각에 달려있고 빨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안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이것이 정론이 이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도 음성도 안 주신다 생각되어지면 이것만큼 답답할 데가 없어요. 이게 나만 그럴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요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늘 감각적이고 어떤 분명한 음성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빠른 응답으로 인하여서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리고 강해지는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 이 바위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강하여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임재를 걷어가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막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모습을 숨기지 말아주소서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바로 그 3절과 5절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이 악당들 때문에 그래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죠. 사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사울은 그 앞에서 약속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하였구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 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들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한 호소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2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요. 주의 지성소, 그 당시에 성막 안에 놓여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내밀히 친밀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졌다고요? 대제사장만.
왕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지기 이전 그냥 평범한 도망자예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나는 들어갈 순 없으나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 마치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호소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성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아무나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장소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수시고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이라 상징되어진 이 성막과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내밀히 만날 수 있는 그곳까지 가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들고 가는 그 집중된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도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은 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나 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것과 나를 만나고 계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진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둥병자였고, 그리고 나병 환자였고, 또 혈루병 환자였으며, 그리고 중풍병 환자였고, 눈먼 자였고, 그런 절박한, 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문제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혹은 그냥 주변을 아랑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준비된 말을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는,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니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지점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6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서 당신의 나의 기도에 길을 막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며 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니까, 주의 지성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게 곧 진리이고 결론인 것이죠. 그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견뎌내든지 돌파해 나가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입구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주님의 그 성전의 몸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지방만 가는 신앙과 기도가 아닌 주님의 그 지성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지금 이 다윗이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이 기쁨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더 나아가서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중보할 수 있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여러분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